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제가 뭐 여기 서서 뭐 리더십을 강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의 그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성장하는 사례가 저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서 개척을 통해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도 계시겠죠? 없어요. 다 청빙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시고, 또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또 이게 기존 교회 이게 좀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이건희 목사님 계신 독산도 신일교회 이렇게 30대 초반에 이제 거기 파트타임으로 청년부 사역자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먼저 이제 제가 거기서 은혜를 크게 받은 게 무엇이냐면, 독산동 신일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유명한 거 아시죠? 예, 새생명 축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근데 직접 가서 눈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랐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새생명 축제 때 600명 막 700명이 왔었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불도저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뭐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뭐 태신자 작정하고 하는데, 그 어떤 열정, 리더십, 이것도 너무 이제 너무 저에게 그게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배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배움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개척도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개척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분립 개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목감신일교회가 시흥시에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광명 밑에 있고요. 안양하고 광명 그 언저리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감 신도시, 목감 지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다 합치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교회에서 그 아까 인원도 그렇게 청장년 32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50명이 좀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파송을 받아서 들어갔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본당을 아예 사주셨어요. 예, 그냥 무상 지원으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5억 2천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주신 것 때문에 그걸 담보로 우리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대출받아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자, 이렇게 표에 보면요, 저희가 2017년도 연평균 출석 43명, 새가족 등록 27명. 자, 그런데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이 새가족 등록이 27명이면 많이 왔네 그러시지만, 사실 이 27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장애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교회를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상가교회가 그렇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27명이 숫자는 그래도 개척치고는 있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28년도에 연평균 출석 65명, 새가족 등록 28명. 자, 그래서 그 1, 2년 차에 사실은 저는 되게 고전했다, 나는 이렇게 개척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하면서 그렇게 2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분립개척이라서 저는 좀 수월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성도들도 이게 잘 안 오는구나 해갖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막 체력적으로도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 붙이고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막 갑자기 막 가만히 있으면 눈물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한 2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3년 차 되었을 때 2019년에 이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좀 전도가 되기도 하고 영혼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평균 출석이 좀 뛰죠. 이제 90명, 그리고 새가족 등록 40명, 그 주일학교도 60명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이제 개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아, 정말 그때 그래서 이게 그 2020년도에 보면은 28명, 코로나 때 28명 개척교회가 이렇게 등록하기가 어렵잖아요. 요게 다 1, 2월 등록입니다. 코로나 때는 등록이 없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예, 그 개척 그 3년 차 되었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2020년도에 막 터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반 그렇게 얼음 상태로 그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2022년도가 되었을 때 2022년도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한 뭐 6, 7개월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연평균 출석이 119명, 새가족 등록 67명. 자 2023년도에 149명 출석 그리고 새가족 등록이 78명. 자 근데 2023년도부터 뭔가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움직이고 약간 부흥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입니다. 2024년도 보니까 198명 평균 출석, 지금까지 평균 출석이고요. 그리고 새가족 등록이 128명. 그리고 이거 현재 지난주 출석이 215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220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올해 새가족 등록이 아까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보고 오니까 140명이 청장년 140명이 등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인데 140명 중에서 110명 정도가 초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스스로 오신 분들은 한 20명, 20 몇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기신자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희는 전도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교회고 그리고 이 상가교회가 사람들 앞에 되게 잘 보이는 위치나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를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 있대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지 교회가 잘 노출이 잘 되지는 않아요. 예,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동 교회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잘 노출은 돼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그 면면을 조금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번 보니까 페이지 넘기셔서 분리개척 이후에 경험한 어려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분리개척을 했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3040이 주를 이루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분리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또 이렇게 신선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신도시의 젊은 층들에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걱정도 했어요.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도 했는데 안 오더라고. 입주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막 하잖아요. 신도시니까. 그래서 입주와 함께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아예 안 왔습니다. 그 입주한 사람들이. 그래서 왜 안 올까? 왜 이런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안 오나? 하고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교회들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그죠? 종교부재에다가 지은 교회를 보니까 한 주에 25명, 뭐 30명씩 등록을 하더라고요. 입주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다 오는데 이 상가 개척교회, 뭐 분리개척을 했건 뭐 상가에 있는 교회는 그냥 무조건 개척교회로 밖에서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내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아무리 이게 분리개척이라도 이거 개척인데,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을 해요. 이제 전도를 하기로. 그래서 전도에 올인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그래도 쉬고 화, 수, 목, 금, 토를 하루에 2시간씩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전도가 될 것 같아. 전도가 안 돼요. 와, 말로만 듣던 그 개척교회 전도가 안 되는 게 우리도 똑같구나. 전도가 안 돼. 커피 가지고 나가고 그 물티슈 가지고 나가고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2년을 전도하는데, 자, 근데 개척한 목사님들이 보통 전도에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하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개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상가에 그 안산 강림교회에서 분리개척을 또 감리교회 분리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전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보일 때는 있으셨는데, 왜 목사님은 전도하러 안 나오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설교 때문에. 새벽 예배도 자기가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철에도 주일도 자기가 다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하는데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줄이고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이것까지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해갖고 나를 그냥 차라리 전도를 하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저희가 안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일찍 하니까 피곤해서 전도를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과감하게 6시 30분으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 안 자는 거예요. 낮에도 잠 안 자고. 그리고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금요철야를 했습니다. 금요철야를 해서 금요철야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년 동안 한 3가정 정도 전도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구역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열매가 없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 보니까 방문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상가의 교회를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문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있어야지 이 교회가 좋구나, 뭐 설교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문자가 막 생길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 이거 완전 오산이라는 거예요. 보통 상가에 개척을 하는데 방문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교회 노출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트 창문에다가 크게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더라도 여기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 홍보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전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방문자가 간혹 있었지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왜 안 하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왜 등록을 안 하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전도사님이라든가 부서 공간을 다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분리개척을 해도 그 정도 재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유치부는 제 아내가 맡고 조그만 뭐 한 5평 공간에서 유치부하고, 그리고 또 한 5평 공간에서 또 그 간사 전도사님 한 명 어떻게 이렇게 조금 사례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유초등부 했어요. 중고등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가 잘 돼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됐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결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등록을 하지 않는 분이 나중에 코로나가 되었을 때 다시 와갖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경우 몇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그러면 우리 교회 왔을 때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육부서가 잘 안 돼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도 없고요. 와, 그래서 그때 아니 그럼 개척교회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가냐고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쉽지가 않구나. 이게 개척교회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고등부를 3년째 돼서는요, 간사 한 명 세워서 이렇게 중고등부도 이렇게,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은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 등 3040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 자, 요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도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의 모습하고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개척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그래도 인터넷을 잘 갖춰놓으면 아무리 상가교회지만 이렇게 보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간 간섭. 그러니까 그 목감 신도시에도 이제 종교부지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한 교회는 통합적 교회는 이렇게 1000명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합정적 교회도 한 600~7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1km 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마다하고 그 교회가 뭐 굳이 좋지 않은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를 선택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지 아시겠죠? 거기 목사님들의 말씀도 꽤 은혜스러운데 굳이 왜 이 교회를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를 가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신도시니까 거기도 30, 40대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굳이 갈 이유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아예 전도 중심으로, 초신자 전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노방 전도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꼭 이제 우리 목사님들 너무 목회 잘하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노방 전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노방전도로 35명 정도를 등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30명 정도로 제 아내가 노방전도로만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노방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계전도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관계전도 세미나도 갔었었고요. 그리고 관계전도에 대해서 나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전도 중심으로 제 아내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는 전도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가, 그러니까 열매로는 등록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세매 축제 때 5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엄청나게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계전도 형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는 그냥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성도는 잘 안 오고 부흥은 잘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처음 할 때는 노방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코로나 전에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노방전도 하는 게 오래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노방전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모가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라든가 그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거나 그렇게 공유가 되면서 성도들도 전도를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 열매가 많아요. 이번에 세대명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노방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등록까지 하시고요. 신천지는 없고요. 그래서 노방전도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 근데 왜 그러면 노방전도를 못하냐? 일단 전도를 보통 이제 교회들이 하시는 분들 보면 화요일 날 오전에 수요일 날 수요 특공대, 목요일 날 하는 교회도 있죠. 뻔합니다, 시간이. 항상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1시간 반 하는 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덜어 하는 교회들 좀 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전도대 나가면은 이제 좀 전도 많이 하는 교회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는 모든 교회가 전도하고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시는 분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 접촉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안만 나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나갑니다. 저녁에. 밤에 나가고 퇴근 시간에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 나가던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를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마침 가고 싶었는데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10시, 11시 밤에 나가서 광장, 저희 교회 옆에 광장에 있는데 거기 뭐 술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술 마시고 나오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술 마시고 나온 사람도 전도를 받고 다음날 교회 오고 이러시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에서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줄 때 이 사람에게 전도지 주고서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오늘은 전도지 다 돌렸다 하고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노방전도 속에서 관계전도로 끌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도지를 어떻게 본다든가 자기에게 어떤 제스처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딱 느끼고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관계를 맺고 전화번호도 따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하고 제가 이 노방전도를 계속 나가서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도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 성도들도 노방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은혜스럽게 해요. 막 이렇게 사람들 거부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 다 좋은 표정 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노방전도. 근데 그렇게 전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노방전도가 여전히 최고의 성장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상가교회는 일단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시니까 분리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정도 다 해보실 것인데, 그 분리개척을 보내는 이제 이 부목사님을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간 상태에서 과연 그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 개척의 교착 상태 속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옵니다. 상가교회 잘 안 오고요. 분리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게 기존 교회에 있는 교회 같이 그렇게 메리트를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기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훈련, 그런 스피릿 이런 것들을 갖추고서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저희는 여전히 고전 상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 기대에 못 미치는 성도의 헌신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막 전도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같이 와서 전도를 하냐? 안 그렇습니다. 보통 목사님 수고하세요 하고 갑니다, 집에. 다 그랬어요. 다. 오늘도 전도하러 나오셨군요 하고서 뭐 바카스 하나 주고 가시면은 이게 감사한 거고요. 다 인사하고 가요. 저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서운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하고서 다 그냥 갔어요. 같이 한 성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결국에 총대 메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전도를 해낼 수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은 노방전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을 끌어서 교회까지 가는 어떤 그 일을 정말로 그런 뭐 전도왕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 일을 잘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그때 이제 상처받기보다 뭐 처음에는 좀 상처도 되죠. 그렇지만 기대를 낮췄어요. 그래, 성도니까, 양이니까 목자가 뭐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대를 낮추고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면서 기대를 낮추고 저하고 사모하고 본을 모이게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둘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움이 뭐였냐면 설교 사역으로 인한 사역과 전도의 어려움. 그러니까 설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배를 그래도 이렇게 쉬고 또 새벽 예배도 좀 늦추고 이러면서 나름 돌파구를 마련하고 거기서 체력을 비축해갖고 그렇게 하루에 2-3시간씩 전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목감에도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도를 못 나오세요. 근데 다 이유는 거의 똑같습니다. 설교. 그 설교가 진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분리개척교회도 성도가 거기는 30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부목사도 있었고 전사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중직자들이 많이 가갖고 헌금이 저희 교회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쓰면서 이제 자기 설교 부담 때문에 뭐 금요 설교라도 좀
맡기고 수요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설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돌파하고는 전도인데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아요. 행정도 다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그나마 있는 성도들이 분쟁도 잘 하거든요. 갈등하고. 그럼 사모가 거기 속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막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그렇게 빨리면서 정작 해야 되는 것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분들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감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 중에서 목사하고 사모하고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쉽지 않다고, 그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고 체력도 쉽지 않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로를 많이 호소하셨어요. 자, 그리고 개척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하다가 다 마셨어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접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분들은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전도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거, 인터넷 검색, 유튜브 검색을 하고서 살펴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그거를 살피고 오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가능성이 드디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그 인터넷에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온라인의 세계를요 하나의 교회로 또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의 장으로.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그래도 잘 가꾸기만 하면, 그죠? 거기에 이렇게 잘 업로드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개척을 할 때 개척에 어떤 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경쟁력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00대 1 정도의 그냥 비교도 안 됐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죠? 왜냐면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잘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홈페이지도 잘 갖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정보를 완전히 오픈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이 교회는 그 교회가 뭐 작건 뭐 적건 교회의 정보를 정확하게 다 오픈을 하더라고요. 오픈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일단 X 안 간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어떤 교단인지,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교회의 정보를 오픈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일에 가려 있는 교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수평이동 신자의 경우는요, 정말로 꼼꼼하게 다 찾아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저의 설교를 100편 듣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100편 듣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했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진첩을 다 보면서 교회 분위기를 살피고 그렇게 오는 수평이동 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개척교회는 정말로 이거를 더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니은 건물과 교회 크기에 대한 메리트를 이전보다 작게 느낌. 예전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감 지구가 입주할 때 그냥 다 그런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진 큰 교회 그냥 무조건 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우 간의 유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저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들이 집에서 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화면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가는 이유는 이제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이유밖에 없는 것인가? 근데 굳이 이 화면을 넘겨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넘겨서 다른 곳에 클릭을 해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 다른 교회의 채널을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될 이유를 교우들의 유대 관계,
이게 없으면요, 그걸 딱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교우들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그룹 참석률이, 저희는 주일 점심을 먹고 보통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소그룹하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소그룹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주일날 소그룹을 다 합니다. 모든 목장이. 예, 모든 목장이 소그룹을 다 하는데, 소그룹 참석률이 저희가 현재 75에서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출석 성도의 한 80% 정도 가까이가 소그룹을 참석합니다. 옛날에는 95%였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참석률이 굉장히 높죠. 참고로 저희는 새 가족이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소그룹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목자에게 바로 배정을 해갖고 그날부터 참석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목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그룹원 유대관계를 바로 맺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보통 시키잖아요. 새가족 성경 공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이 사람을 정착시키기에 유리할까 할 때 관계를 빨리 맺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인 필요라든가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이 사람을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래갖고 소그룹에 바로, 그래서 그 등록한 당일날은 아닐지라도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소그룹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사랑을 느낀대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랑을 느낀다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소그룹에서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가대를 만들자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중창단도 있었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없앴습니다. 도저히 소그룹하고 안 되겠어요, 이게. 아마 목사님들 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가대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성가대를 한번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튼 성가대 없이 우리는 소그룹에 집중하자. 그리고 소그룹의 시간은 아무도 터치하지 말아라.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고 소그룹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소그룹에 무게를 실었고, 제가 여기 뒤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소그룹실을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가교회지만 저희가 5층을, 상가에 이제 5층을 쓰고 있는데 5층에 소그룹실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밑에 있는 4층에 있는 학원하고 계약을 해갖고 주일날 저희가 쓰기로 해서 학원에서 6개의 소그룹실을 얻었고요. 그래도 소그룹실이 부족해갖고 3층에 하나를 임대해갖고 거기서 소그룹실을 5개를 또 확보했고요. 그리고 주짓수 체육관하고 계약을 주일날 하루만 쓰는 걸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소그룹실을 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그룹실을 그러니까 너무 소그룹을 할 때 막 터진 데서 막 소리 들리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을 저희가 완전히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소그룹에 다 참석을 하고 소그룹에서 이제 대화도 잘 되고 충분히 소그룹 시간도 갖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갖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부 예배 이후에, 2부 예배 이후에, 3부 예배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청년부가 3부 예배인데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이제 소그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그룹 질문은 설교 적용점 중심으로 질문 2개를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주보에다가 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4가지, 5가지, 뭐 6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 요거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3가지, 4가지, 5가지를 줘봤자 그거를 전혀 나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삶에 부딪히는 것을 나누고, 뭐 깨달은 걸 나누고, 뭐 회개했어요, 뭐 이런 거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가지만 하니까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로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식의 소그룹을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답달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목자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자가 많이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을 안 시켜도 목자들이 잘 하니까 같이 소그룹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자 모임도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모입니다. 목자 모임을
처음에는 자주 모였는데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이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모이지 않아도 목자들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교육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 속에서 수평적 나눔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배우더라고요. 저희 교회 소그룹 목자들이 소그룹 인도를 너무 잘해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교육을 안 시켰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목장 그 질문지에다가 주의사항을 3가지를 소그룹을 할 때 다 읽고 시작을 하게 합니다. 1번, 리더는 질문지를 따라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 인도를 할 것,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지 않게 할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뭐 진솔히 오픈할 것,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두고서 그것을 읽고 시작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하니까 소그룹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세상 얘기 막 많이 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그룹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소그룹이 되게 건강해졌고 거기서 유대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 정착 관리, 이게 가뜩이나 작은 교회고 불신자 새가족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새가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섬김이 없고요, 바나바 없습니다. 그냥 목장과 새가족부도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그런 것밖에 하는 거, 등록 카드 뭐 이런 것만 써주고 이런 것만 하지 새가족부에서 하는 게 없어요. 저희는 오로지 목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새가족의 등록을 딱 됐어요. 그러면은 배정받고 목자는 새가족 정착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새가족을 무조건 환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굳이 섬김이라든가 바나바를 이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만큼 자기 소그룹으로 결국에 인발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이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자한테 바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4번째, 분리개척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자, 하나님은 목사와 사모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심. 그때 이제 1년차, 2년차 때 저희가 고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잘못하면 좀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겠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이 개척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제 아내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예. 신대원에서 별명이 4시간 자면서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고. 제 아내가 기도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도 좀 기도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 얻고 힘 얻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고서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도만 하면은 도저히 기가 빨려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만큼 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그리고 현장 전도를 성도들을 밀어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서 하는 거죠. 현장 전도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저는 한 번도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은 적이 없었어요. 성도를 전도할 때는 저도 전도하고 있는 거고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을 때도 저는 전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현장을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 전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성도들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저희가 이제 굵직한 사역이 국내 아울리치 사역을 저희가 8월 정도에 가고 세매매 주제가 11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전도 사역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저희가 전도 스피릿이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는 나가본 적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해외는 안 나갔고 어디 해남, 저 땅끝마을 쪽 있잖아요. 영암, 뭐 이렇게 무안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 시골에 있는 10명도 안 되는 뭐 한두 명씩 예배드리는 합동측 교회, 그런 교회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전도 스피릿이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때 이제 방문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아울리치한 그 교회가 5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4교회를 아울리치해서 70명 성도들이 갔어요. 70명 성도들이 거기를 가서 이제 아울리치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4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 모이게 해서 거기서 마사지하고 염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1대1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꼭 교회 와주세요 하고서 교회로 오게 해서 등록까지 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1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해갖고 그렇게 등록이 돼갖고요. 그래갖고 너무 기다려요. 저희가 가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이 사역을 저희 그때도 했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이런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지가 않아요. 꿈쩍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평생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70세, 80세 이 노인분들이 교회를 나갈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갖고 그분들 그렇게 마사지하고 염색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번 주에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면서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엉엉 울어요. 막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머니 천국 가셔야지 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교회 갑시다 하고서 엉엉 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울지 말라고 내가 교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가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 교회가 오늘 15명 예배 드렸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그 2년 전만 해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두 명 이렇게 예배 드리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도 잘 했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통한 전도와 전도의 영성과 문화가 형성됨.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독산동 신일교회를 여러분 탐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원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건희 목사님한테 이 스피릿을 배웠기 때문에 예. 정말로 무시무시한 불도저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게 이 새생명 축제가 저 독산동 신일교회 새생명 축제를 한번 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가서 그거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전도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새생명 축제 앞뒤로 40명 등록했습니다. 40명. 70명 태신자가 왔는데 40명 등록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전도하냐면 이 사람을 데려올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 자, 그러면서 자, 디귿 보시면요. 노방전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관계전도, 저는 관계전도를 이렇게 주구장창 강조를 했었고 관계전도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관계전도가 되죠. 근데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관계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2-3명 전도하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과 뭐 물질과 정성, 사랑 다 쏟아부었는데 그 한 명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관계 전도하는 사람 3명인데 3명 중에서 한 명이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여러분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관계를 맺자. 저는 저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선관계 후 전도를 하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아예 처음에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미용실을 갔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미용실을 한 10번 정도 가고 난 뒤에 전도를 하시잖아요. 보통 관계전도 하시는 분들은 이웃집과 사귀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서야 이제 사실은 내가 부탁이 있어 하면서 요번에 새생명축제와 이렇게 전도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저희 진짜 교회 좋은데 이번 주부터 가십시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교회 제가 아는 사람 어떤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가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눈치 볼 게 없어요. 볼 때마다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의외로 전도가 되게 빨리 됩니다.
가자고, 교회를 가자고 안 해서 안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합니다, 보통. 교회 가자고 하면 많은 경우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할 때 교회 가고 예수 믿고 평생 동안 너는 하나님 믿고 여기서 못 나가. 딱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아유,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오늘 한 번만 오세요. 이번 주에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전에는 요만큼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오세요 하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도 오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더 많았습니다. 물론 안 오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하고 선전도하고 후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집도 찾아가서 이렇게 반찬도 걸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연락도 하고 차도 한번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선전도하고 후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어떨 때 배신감을 느끼냐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냥 친구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거야. 더 실망해요. 더 실망해요. 그러면서 이 말 하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한 거냐고 이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냥 차라리 애초부터 투명하게 나는 당신을 전도할 겁니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장에서 검증된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관계전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저도 관계전도를 추구했었고 그 세미나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관계전도만 했었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있지만 열매는 있지만 자기가 노력한 시간과 투자 대비 그 열매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전도 후관계. 자,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전도한다. 저녁 전도, 밤 전도, 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호프집에서 술 먹고서 술 취해갖고 얼굴 뻘개갖고 나오신 분을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되게 잘 돼요. 술김에 나온대요, 교회를. 술김에 나 나간다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그래도 정신이, 맨정신은 아니지만 정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깼을 때 문자라든가 전화를 하면서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자기도 알아요. 내가 그때 술 마셔서 그랬는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두 주, 두세 주 안에 이분들이 와요. 그래서 술 먹고서 전도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술김에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해봐야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을 공략하면 굉장히 이게 뛰어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게 안 풀어요? 관계를? 이게 술 먹으면 마음 확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 술 취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신자가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가릴 것도 없고요. 시간 가릴 것도 없고요. 야, 이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해보면은 이게 되게 많이 되는구나. 청년들 노방전도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 3040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교회를 딱히 가고 싶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끌어준다면 한 번 정도 가보려고는 했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강하게 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강하게 오라고, 이번 주에 한 번만 오라고 하니까 그래. 네, 그때 그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리을 복음 전도를 통한 성장은 정말 기쁘고 사역에 보람이 있다. 2024년 등록 새가족 128명 중 이게 제가 강의안을 드리기 때는 128명인데 지금 140명이 넘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요새 생명 축제 기간이라서 한 주에 10명, 7명, 8명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스스로 자기 발로 오신 새가족은요 20명밖에 안 되고요. 기신자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미음 금요심야 기도회를 통한 전 세대의 기도운동 영적인 힘. 저희가 금요심야 기도회가 저에게 이제 좀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금요심야 기도회를 엄청 제가 강조를 하고 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자. 그래서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3살, 4살, 5살, 6살, 뭐 초등, 중학생 이런 애들도 다 여기 와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다 드려요. 그 아이들도 다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금요심야 기도회 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참석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개척을 이제 저는 이제 한 사람이고 여기서 분리개척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분리개척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분리개척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리개척을 당했잖아요. 예. 정말 로또를 맞은 기분같이, 축복같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건희 목사님 그리고 신일교회 당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분리개척도 또 이렇게 처음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막 5억 2천 막 이렇게 줘버리고 근데 처음 해보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버리신 거예요. 이번에는 6억 9천 하시죠. 7억 2천. 무상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성도들도 더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아이들까지 70명이 갔거든요. 두 번째 분리개척은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그 분리개척을 하고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뭘 느끼냐면, 야, 나는 뭘 해도 감사해야 돼. 야, 이런 혜택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성도들도 파송받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일단 사랑을 내가 왕창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저같이 분리개척을 하신 목사님들 제가 꽤 아는데 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더 주지 막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함께하는 실기 목사님은 안 그러고요. 다른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받고 시작을 해요. 그게 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사랑의 원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목회자가 일단 사랑을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무 제 안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절대 내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과 이제 분리개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개척은 씨앗을 심는 거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씨앗이 돼서 생개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뭐 자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본질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그 개척도 되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근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 10명 넘기가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그죠? 20명 넘고 30명 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10명 넘고 20명 넘어도 30명 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명이 넘었잖아요. 청년 16명, 장년 16명 이렇게 성도들 파송해 줬고, 제 지인들 플러스 해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분리개척이 개척보다 훨씬 더 당연히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왜 이게 전도가 힘드냐면,
설교 혼자 다 해야 되죠. 재정적 부담 혼자 다 져야 되죠. 그러면서 생계도 다 책임져야 되죠. 이게 어떻게 그 전도를 하겠냐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11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사역에 전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분리개척이. 그래서 분리개척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교회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7년 반 전에 그 신일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몇 명 나오냐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한 출석이 한 130명 정도 나옵니다. 청장년은 한 220명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명이냐고요. 이 400명, 400명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았고 이것보다 의미 있는 게 있을까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분리개척이 그 교회마다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엄청난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 해낼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목감이라는 목감 신도시에서 이제 교회가 여럿이 있죠. 이제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거기 아까 1000명 넘는 통합적 교회도 있고 한 600~700명 되는 합동적 큰 교회도 있고 뭐 백석적 교회 400명, 500명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 교회가 새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가 제일 잘 되고요. 아까 1000명 있는 교회는 새 가족 넘버링이 60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140명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위협이 될까? 그 목사님이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왜 이런 구도로 가냐면 큰 교회는 저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분리개척의 이게 또 메리트가 무엇이냐면요. 분리개척을 하는 성도들의 이 헌신도가 그래도 좋은 성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시작을 하니까 이 교회가 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통 교회에 있는 많은 어떤 쉽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텃세, 그죠? 막 그거 고치려고 해도 그 텃세.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조직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기 자리,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분리개척 교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들어와서 그 경험을 해보면 건강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분리개척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그런 또 이렇게 비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